4월 19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대적을 삼키는 주님의 권능. 본문 읽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말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먼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문단의 끝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문단의 첫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으로 볼 수 없고 구별되어 있는 두 개로 나누어 살펴야 되는데요. 한 문단의 끝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단의 첫 부분은 이제 이 본문 이후로부터 9개의 재앙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9재앙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소명 부분에 대한 관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역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 다르게 말씀드리면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다시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모세를 하나님같이 신과 같이 보이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형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이면서 하나님의 대언자와 같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절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내용을 나타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모세, 아론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최종 목적인 그 땅에서 내보내게 되는 해방, 자유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 혼자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다 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3절로부터 5절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행하시는 사역의 성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느냐. 먼저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왜 완악하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이적이 더 많이 행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바로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완악함 때문에 거듭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3절입니다. 4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는 바로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군대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군대장, 다르게 말씀드려서 전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결론이 5절에 등장하는데요. 이와 같은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서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나타나는 사역 성격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6절,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되었다 하는 이 결론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때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바로 앞에 섰을 때가 80세였다. 그때 아론이 83세였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는 것이고요. 많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아론의 형제들의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미리암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갓난아기일 때 미리암은 걸어 다니기도 하고 공주를 만나서 협상도 하는 꽤 큰 아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 아론의 나이는 3살, 4살 정도 되는 것이니까 불가능했겠지요. 그래서 맨 첫째가 미리암, 그 다음이 아론, 막내가 모세라고 하는 형제들의 순서도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둘째 부분인 9재앙의 서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8절로부터 출발을 해서 10장 29절까지가 9재앙에 대한 본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9재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이 무엇을 위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서론 부분이 바로 8절로부터 13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재앙에 대한 본문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시 인용되고 다시 인용됩니다. 그만큼 구속 사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 78편, 105편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앙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서론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해되어야 재앙 본문도 함께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예고하신 대로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예를 하나 들자면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증거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뱀을 만들어 봐라 했고, 그것을 통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고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했다면, 9절에서는 그렇게 예비하여 주셨던 그 지팡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팡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구원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을 흉내내었던 애굽의 뱀들이 있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바뀌어진 그 뱀이 나머지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지팡이는 모세의 것입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팡이를 던지는 것은 아론이 던집니다. 이미 앞선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직적으로 팀으로 사역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실제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일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11절 내용을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내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약 성경인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두 사람 이름이 소개되는데요. 얀네와 얀브레라고 소개되고 있지. 마술과 요술 행위들을 자랑했던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심판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자존심의 싸움인 동시에 전쟁과도 같은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게 했는데요. 이것은 왕의 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바로 그 의미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 지팡이의 싸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존심의 싸움이고 권위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느냐? 그것은 하 이집트, 이집트 아래쪽의 지역인데 이집트 아래쪽 지역의 수호신이 코브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신을 코브라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면서 우리 신이 강하다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만들어진 그 뱀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모든 뱀을 잡아먹어 버리므로 그들의 우상은 헛것이고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29장 3절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뱀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의 단어 의미는 덩치가 큰 파충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종류 가운데는 바다 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9장 3절에서는 큰 악어로 번역을 하게 되지요. 29장 3절이 이렇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 의미로서 뱀이라고 하는 형상을 몸에 지니면서 자랑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든 뱀들 모세의 지팡이가 바뀌어서 뱀으로 바뀐 그 뱀이 다 잡아먹어 버리므로 이 사실들이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연 바로는 완고했으며 그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일이 나타나더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어떻게 바로를 무찌르며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누면 모세의 소명 재확인 부분이 있다 그랬고요. 오늘 본문인 그 모세의 소명 재확인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론의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와 그 결과를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가 사역을 할 때 아론이 함께 한다. 너의 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사역하게 될 때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므로 입이 둔한 자라 이야기했던 모세의 자기 공포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소명을 확인하시면서 바로에 대한 대처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시죠. 줄기차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너희들의 말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3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등장하지요. 4절에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등장하지요. 5절에서는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인정을 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바로의 거절에 대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아론에 대한 것과 바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모세를 부르시느냐 하면 막상 사역해보니 이 부분이 너무도 연약하더라는 것이지요. 약하기에 주님은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였지요. 나이를 소개하신 것은 그들의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연약한 노인들을 사용하심으로 도리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그들의 나이가 소개된 것을 확인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무능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갈 수는 없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둘째 문단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요술사들을 통해 싸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권위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팡이로 나타내셨고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보다도 탁월하시다, 뛰어나시다, 그들을 짓밟으셨다, 그것을 뱀들의 싸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모든 뱀을 잡아먹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가르쳐 주신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의 연약함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은 혼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바로가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 스스로 가졌던 열등의식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소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고 결단은 나의 몫으로 남겨주셨지. 성령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다면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고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나의 군대라 부르시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안에 속해 있는 군인이란 뜻이지요. 군인이 되었다면 비겁하거나 무서워서 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비겁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모든 재앙의 시작은 완악함이었습니다. 완고함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앙이 더해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무찌르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완고, 완악, 말을 듣지 아니함,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길을 가져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기적이 일어난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